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북쪽 경계는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요단 동편의 남쪽 경계는요 아르논 골짜기였죠. 이 아르논은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르논을 넘어가면은 모압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으로 가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압이 가리키는 것은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관습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쪽 헤르몬산 옆에는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촌지간이어서 그저 한 핏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구슬 족속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압살롬을 낳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한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반역하는 기질인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반역의 기질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되는 장에 중심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단 서편 지역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거든요. 따라서 이 갈렙의 집안은 본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그니스 이방 족속들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요 길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분네는 작게는 아들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크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어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 좋게 말하면 반려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반려견 키우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시죠? 반려견 어떻습니까? 주인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새 벌써 주인의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꼬리를 치고 막 주인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꽁충꽁충 뛰는데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 앞에서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중세에 도미니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성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도미니크는 스페인 출신의 성인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꿈을 꿀 때 횃불을 입에다 문 개꿈을 꾸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도미니크라고 했어요.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크는 칸의 약자인데 칸에는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는 주님의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도미니크는 자라 성장하여서 무너진 중세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도미니크는 무너진 중세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은 학식이 많은 수사들을 배출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의 수사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학문을 전수하는 교수님들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 선교를 지향하는 여러 선교 단체들,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효시가 도미니크라고 하는 선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바로 도미니크, 주님의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우리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몇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갈렙의 말을 통해서 그 말에 나타난 네 가지 시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 시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어떠한 시제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과거형이에요. 갈렙의 말에는요, 과거형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도대체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일단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80km를 더 가게 되면은 오아시스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들,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거인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으니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언어에 나타난 과거의 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어에도 과거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공연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언어에는 두 번째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형도 있었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여기 앞에 에어컨 켜셔도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오고 말하고.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번 말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기억해 주세요.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꾼으로 파송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의 갈렙이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85세의 노인이 45년 전과 동일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세대 교수 출신인 김형석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105세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전히 왕성한 그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인생의 황금기는 60살에서 75살이다. 그런데 그 말이 꼭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갈렙은 85세였는데 젊을 때나 85세나 힘이 여전했고 그는 85세까지 그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속되었습니다. 모세는 갈렙보다 더했어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85세 될 때까지 여전히 영육간에 건강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 기후와 각종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충성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주님의 말씀은 갈렙의 비전이 되었고 갈렙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영육간에 강건하며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그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지속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려놓는 분들은요, 신속하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젊을 때나 노년이나 여전히 건강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차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청년 같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청년들과 함께 늘 생활하니까 청년 같잖아요. 차 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영원한 현재형이다. 성경이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구약시대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갈렙은 본래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 족속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갈렙처럼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교통하고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다름질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보내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의 말에는 과거만 있고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있어요. 어떤 미래형이 있을까?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헤브론 산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점령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헤브론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곳은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였어요. 아낙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크고 견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가운데서도 그 산지만큼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원어의 의미는 내가 그 산지를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산지를 내가 상속받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여호수아도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갈렙은 내가 점령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렙의 교만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우리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우리는 갈렙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는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하고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갈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승리한다 라고 믿음의 언어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렙의 말을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말들을 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현재형으로 얘기했어요. 날마다 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그는 여전히 강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갈렙의 말을 보게 되면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미래형이나 그의 말에는요, 오직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퀴리오스, 주님이잖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렙의 말에는 오직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 그의 말에는 오직 믿음과 승리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부정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되고 소망의 언어가 되고 긍정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언어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도 있어요. 영원 차원에서 그런 말.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구한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지도 한번 공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쉽고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 쉽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 서편에 유다 산지가 있어요. 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를 3등분으로 딱 나누게 될 때 상부 사해, 중부 사해, 하부 사해, 사해바다를 3등분으로 딱 나누게 될 때 사해바다 서편 산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은 고도가 7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750m.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로부터 예루살렘 고지까지는요 거의 1200m가 되는 거죠. 1200m.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사해 서편 상부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해 서편 중부 지역에 바로 헤브론 산지가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93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은 이 성지 중의 성지 중의 성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 그리고 헤브론은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 땅으로 갈 때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출발한 출발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은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어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봐야 될 성지들이 있는데요. 어떤 성지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다 가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꼭 가봐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반드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감람산 올리브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보게 될 때, 우리 아까 제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드렸죠.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 인근은 다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곡은 그랜드 캐년 못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봐야 될 곳들이에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들 헤롯 대왕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헤롯 대왕은 이두메 족속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죠.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놀라운 건축물 2개를 짓게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족장들의 무덤을 어마무시하게 꾸며놓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반드시 가봐야 될 성지 중에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헤브론에 누가 묻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게 될 때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 헤브론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에브론에게서 밭과 바단에 있는
부인이 또 묻히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둘째 부인을 몹시 사랑했는데 야곱과 함께 하브론의 그 매장을 당하게 된 부인은요, 첫 번째 레아가 야곱과 함께 매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브론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연합입니까? 족장들과 부인들 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족장의 부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브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많은 이 축복의 땅 가운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요단 동편도 기름진 땅이고 갈릴리 호수 인구도 너무 좋고 중남부 지역은 곡창지대인데 그러나 다 이 갈렙이 원치 아니하고 헤브론을 지목했어. 내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에 족장들의 무덤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족장들의 무덤은요, 에브론의 밭에 있었는데 그 에브론에게서 산 그 밭의 이름이 막벨라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겹치다, 포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갈렙이 왜 족장들의 무덤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렙 자신과 갈렙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이중으로 겹쳐지고 포개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이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이미 믿음으로 이중으로 겹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헤브론은 무엇일까? 우리의 진정한 헤브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무덤이 우리의 진정한 헤브론이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무덤에 눕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포개어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아름다운 향내가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포개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설교해도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수도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헤브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천상의 교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연합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요,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 강이 있었어요.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다시는 저주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 없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가득한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